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분열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현재 우리 교황이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이 레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의 딱 100년 전에 레오 13세 교황님의 영향이 큽니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1903년 선종하시기 전에 20세기를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를 만드셨는데 그 기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884년 10월 13일 미사를 끝내시고 이렇게 퇴장을 하시다가 환시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악마가 하느님께 자신에게 100년만 시간을 준다면 교회를 유린할 수 있다. 유린인지 박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담을 하시는 것을 보고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을 만드셨습니다. 악마들을 다시 지옥으로 쫓아버려 달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를 20세기 말까지 평일미사 후에 항상 바쳐오다가 1970년 전례 개혁 때 각각 매일매일의 전례와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빠지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자주 바쳐야 되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기록된 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상본을 구입을 해서 밑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가져가셔서 기도문을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열의 악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분열이야말로 악마들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일치는 하느님, 분열은 악마들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신다 한 이유도 선과 악의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최후의 심판 부분을 설명하시면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서로 선과 악을 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선악의 전투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때도 선악의 전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전에 선악의 전투는 개개인적인 자신 안에서 선과 악의 전투였다면 예수님 이후에 선과 악의 전투는 이제 전면전입니다. 모든 관점, 모든 곳에서 선악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들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특히 지도층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예언하던 거짓 예언자들은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었던 많은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면서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멸망할 것이고 이미 그 한계는 지났다.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이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잘못된 소리를 퍼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하던 거짓 예언자들을 좋아하던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고 보속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정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과 다른 길이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길은 지름길이나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이들과 거짓으로 편하고 쉬운 길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이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또 악과 대적하는 하나의 무기는 바로 우리가 흔히 분도패라고 부르는 성 베네딕토의 메달이죠.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분도패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수도자들이 베네딕토 성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수도 규칙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수도원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이제 사막에 있던 수도원들이 유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 규칙이 만들어지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편한 길을 막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도 규칙을 만들고 있던 베네딕토 서민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분열의 핵심이죠. 결국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평화롭지만 편안하지만 악의 길을 따르는가, 이 분열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길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를 찾는 거죠. 무조건 쉬운 길 또는 무조건 어려운 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알비파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육체를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고행과 자해, 편퇴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만이 정답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청하는 마음가짐, 자세로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도패에서도 교만을 물리치는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악의 가장 핵심적인 유혹은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라든지 분도패도 이런 우리의 자세를 잘 드러내 주시는 거죠. 악과 악마와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지원군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되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성 미카엘 대천사는 이미 악마들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태초에 악마들과 천사들의 전투가 있었고 미카엘 대천사는 천사들을 이끌며 그 악마들을 지옥으로 이미 쫓아내었던 분이죠. 따라서 20세기 네오 교황님께서 그 환시를 보시고 나서 악마들이 이 100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세상을 공격할 것이다. 그 공격의 주 대상이 바로 교회이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이 깨어져서 각각 뿔뿔이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은 참된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을 믿는 것을 자녀들이 함께 믿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잃어버린 이 사회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악마의 공격에 전부 각계 격파, 이쪽에 따로 이쪽에 따로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일치해서 악과 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레오 13세 교황님의 가르침대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악마들을 다시 지옥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청하고 또 베네딕토 성인께서 십자가의 길,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수도 규칙을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베네딕토 성인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의미로 분도패를 몸에 지님으로써 우리가 베네딕토 성인의 도움 아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하면 그 단체의 상징을 몸에 지니듯이, 예를 들면 보이스카웃이 그 복장을 하죠. 그것처럼 내가 그 곳에 속해 있다라는 뜻으로 분도패를 몸에 지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악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묵주 기도입니다. 악마들의 이런 치열한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주신 선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제2독서의 말씀처럼 끝까지 그 길을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 베네딕토, 악과의 싸움에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분열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현재 우리 교황이신 네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이 네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의 딱 100년 전에 네오 13세
교황님의 영향이 큽니다. 이시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1903년 선종하시기 전에 20세기를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를 만드셨는데 그 기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884년 10월 13일 미사를 끝내시고 이렇게 퇴장을 하시다가 환시를 보시는 그때 악마가 하느님께 자신에게 100년만 시간을 준다면 교회를 유린할 수 있다. 유린인지 박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담을 하시는 것을 보고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을 만드셨습니다. 악마들을 다시 지옥으로 쫓아버려 달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를 20세기 말까지 평일미사 후에 항상 바쳐오다가 1970년 전례 개혁 때 각각 매일매일의 전례와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빠지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자주 바쳐야 되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기록된 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상본을 구입을 해서 밑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가져가셔서 기도문을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열의 악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분열이야말로 악마들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일치는 하느님, 분열은 악마들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신다 한 이유도 선과 악의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최후의 심판 부분을 설명하시면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서로 선과 악을 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선악의 전투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때도 선악의 전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전에 선악의 전투는 개인적인 자신 안에서 선과 악의 전투였다면 예수님 이후에 선과 악의 전투는 이제 전면전입니다. 모든 관점, 모든 곳에서 선악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들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특히 지도층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예언하던 거짓 예언자들은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었던 많은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면서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멸망할 것이고 이미 그 한계는 지났다.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은 아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이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잘못된 소리를 퍼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하던 거짓 예언자들을 좋아하던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고 보속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정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과 다른 길이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길은 지름길이나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이들과 거짓으로 편하고 쉬운 길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이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또 악과 대적하는 하나의 무기는 바로 우리가 흔히
분도패라고 부르는 성 베네딕토의 메달이죠.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분도패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Crux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r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laque libas, ipse venena Crux bib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r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raque libas, ipse venena Crux viv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laque libas, ipse venena Crux bib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r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raque libas, ipse venena Crux viv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laque libas, ipse venena Crux bib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r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raque libas, ipse venena Crux viv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 mihi vana, sunt malaque libas, ipse venena Crux bib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r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raque libas, ipse venena Crux viv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 mihi vana, sunt malaque libas, ipse venena Crux bib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raque libas, ipse venena Crux viv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 mihi vana, sunt malaque libas, ipse venena bibas. Sacra sit mihi lux, Sacra sit non mihi draco lux, sit mihi non draco sit mihi l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 mihi vana, sunt malaque libas, ipse venena Crux bib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r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raque libas, ipse venena Crux viv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 mihi vana, sunt malaque libas, ipse venena Crux bibas.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re retro satana,
sacra sit mihi lux, non draco sit mihi dux, vade retro Satana, numquam suarem mihi vana, sunt mala quel vivas, ipse venena vivas. 예, 수도자들이 베네딕토 성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수도 규칙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수도원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이제 사막에 있던 수도원들이 유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 규칙이 만들어지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편한 길을 막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도 규칙을 만들고 있던 베네딕토 성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분열의 핵심이죠. 결국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평화롭지만 편안하지만 악의 길을 따르는가, 이 분열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길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를 찾는 거죠. 무조건 쉬운 길 또는 무조건 어려운 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알비파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육체를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고행과 자해, 편태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만이 정답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청하는 마음가짐, 자세로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도회에서도 교만을 물리치는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악의 가장 핵심적인 유혹은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라든지 분도회도 이런 우리의 자세를 잘 드러내 주시는 거죠. 악과 악마와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지원군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되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성 미카엘 대천사는 이미 악마들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태초에 악마들과 천사들의 전투가 있었고 미카엘 대천사는 천사들을 이끌며 그 악마들을 지옥으로 이미 쫓아내었던 분이죠. 따라서 20세기 레오 교황님께서 그 환시를 보시고 나서 악마들이 100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세상을 공격할 것이다. 그 공격의 주 대상이 바로 교회이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이 깨어져서 각각 뿔뿔이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은 참된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을 믿는 것을 자녀들이 함께 믿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잃어버린 이 사회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악마의 공격에 전부 각계 격파, 이쪽에 따로 이쪽에 따로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일치해서 악과 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레오 13세 교황님의 가르침대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악마들을 다시 지옥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청하고 또 베네딕토 성인께서
십자가의 길,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수도 규칙을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베네딕토 성인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의미로 분도패를 몸에 지님으로써 우리가 베네딕토 성인의 도움 아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하면 그 단체의 상징을 몸에 지니듯이, 예를 들면 보이스카웃이 그 복장을 하죠. 그것처럼 내가 그 곳에 속해 있다라는 뜻으로 분도패를 몸에 지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악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묵주 기도입니다. 악마들의 이런 치열한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주신 선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제2독서의 말씀처럼 끝까지 그 길을 달려야 한다는 거죠.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 베네딕토, 악과의 싸움에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아멘.